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 이어가고 있는 12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이쯤 됐으면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때가 가까웁니다. 말세의 교회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 7교회들에게 편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에 대한 앞으로의 계시의 일들을 기록하는데 우리가 3가지의 이 심판은 꼭 기억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7인에 대한 심판, 7 나팔에 대한 심판, 7 대접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제6인과 7인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이 입맞는 사건이 7장에서 막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었고요. 제6 나팔과 7 나팔 사이에 임봉된 7 우레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 임봉된 7 우레는 그대로 덮어두라고 그랬어요. 또 10장에는 두 증인이 나오고 이 앞에서 우리가 11장에서 사단의 3도 체제에 사단의 군대와 거룩한 삼위일체 통치를 받는 이 교회의 충돌이 이제 12장에 또 14장까지 이어지면서 긴 막간이 이어지고 이제 15장에서부터 7 대접에 대한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12장에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12장에 중심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늘과 땅, 또 미카엘과 영의 전쟁, 또 해를 입은 이제 한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바라봤을 때 계시록은 우리에게 묵시로 쓰여졌다고 그랬어요. 상징적인 내용으로 기록이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 부분적인 말씀만 보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말씀 전체를 바라봐서 해석을 하고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12장에 대한 담겨있는 내용, 여기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돼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사인이에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발 아래는 무엇이 있어요? 달이 있어요. 그녀의 머리는 뭐가 있어요? 12별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냐? 우리가 이 여자를 가리키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썼다. 이 아이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럼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 이 여자는 누구를 말해요? 마리아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에 대한 말씀은 당시 로마의 핍박과 아픔 가운데 피해가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마리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확대적인 해석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뒤에 가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었다. 이 여자는 마리아와 같은 개인을 지칭하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가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고 21장 9절에도 교회가 아내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이 아들을 누구로 가리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이 여자가 메시아를 낳은 자예요. 메시아를 낳은 자가 누구냐?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마리아가 이 예수 메시아를 낳았지만은 이 마리아라고 우리가 대답하지 마시고 교회라고 표현을 하시고 이 마리아도 교회 안의 성도로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신 것은 마리아의 아들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사단들의 죄악들을 멸망시키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교회들을 위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번 뒤에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자가 독수리와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한 때, 두 때, 반 때에 대한 이 양육에 대한 것들은 사단에 대한 괴롭힘을 상징하고 있어요. 한 때보다는 두 때가 더 괴롭힘을 받을 것이고 두 때보다는 반 때가 말했을 때는 이마만큼의 이런 고통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나와 있는 한 때, 두 때, 반 때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초림부터 재림하는 그 동안까지 양육받는 기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한 때, 두 때, 반 때의 기간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교회, 즉 모든 교회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 이 여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다는 표현은 교회를 상징하고 신부를 상징하고 또한 메시아를 낳은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구약의 교회는 12지파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신약의 교회는 12사도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자, 12 역시 주님의 교회들을 상징하죠. 교회 멜루가는 교회가 왕적인 영광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아가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다라고 말하는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해산하기까지 고통을 겪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요. 자, 3절과 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영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했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여요. 한 큰 붉은 용이 있는데 큰 용, 앱뱀이다 하고요. 이 큰 용과 앱뱀은 무엇을 상징하냐? 마귀고 온 천하를 꾀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 해석이 나왔는데요. 큰 용이 내쫓기니 앱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이적의 용은 마귀고 온 천하를 꾀하는 자다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흘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용의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그 머리에 7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7머리, 10뿔은 17장 9절에서 12절에서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열 왕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의 권력들을 가지고 교회를 해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붉은 용의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다. 꼬리는 거짓말을 상징하고 별은 천사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거짓말로 많은 천사들을 유혹하고 타락케 한다는 것이죠. 붉은 용이 여자가 해산을 하면은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해야 될 가장 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아이는 마귀와 그 행사를 멸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사단은 교회를 해하기보다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해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를 제거하면은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땅에 오시는 아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신 목적을 가지고 위태롭게 하거나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그 이적 가운데 한 여자를 통하여서 해산의 고통이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 메시아는 교회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다. 또한 또 다른 이적 붉은 용에 대한 사건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용은 이 메시아를 죽이기 위한 사단이고 또한 온 천하를 꾀한 자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라고 말했어요. 이 아들이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근데 이단들은 잘못된 교주들은 자신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을 믿어야지만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 봤더니 자기에게 이런 재림의 예수로 고난을 줬다라는 거예요. 다 거짓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들을 낳아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라고 말했던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멸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셨어요. 하늘의 땅의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시편 2편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업으로 주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철장 권세를 다스릴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낳은 여자가 지금 6절에 보면 어디로 도망을 하느냐?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1260일 상징적인 숫자를 잘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7년 대환란에 나와 있는 3년 반의 기약이 1260일이에요. 이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광야에서 양육받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생각할 때 구약에 대한 광야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신약에 대한 광야를 지금 시대에 대한 광야를 우리가 추측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양육받는 곳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교회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생활을 하면서 그가 다듬어지고 또한 정결하게 되어서 가나안의 일성에서 또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했던 것처럼 신약의 교회는 세상에서 삶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르시기 위해서 그 사랑과 지혜와 예비한 곳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려운 곳이긴 하지만 교회가 양육받기 위해서 가장 좋은 곳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60일이라는 11장에서 이 나타난 말씀처럼 교회 복음과의 증거 기간이고 양육받는 기간인데 신약의 시대의 전체를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1260일 3년 반의 대환란의 기간을 지금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또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아서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 모습 속에서 자 7절과 9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누가 싸웠습니까?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싸우는 그런 장면이에요. 미카엘은 하나님의 천사들이고 또한 용은 사단의 세력들과 싸움이 벌어집니다. 자, 이 전쟁이 사단이 처음으로 해서 하늘에서 쫓겨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종말에 이 싸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전쟁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싸움은 아니지만은 그런 미카엘과 사자들이 이 전쟁에서 대행자일 뿐, 이 싸움에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영인 에뱀,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꾀하는 자, 그 사자들이 땅으로 내쫓김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사단의 군대가 완전히 패전을 했는데 이 승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사단의 죄악 가운데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단과 그 군대가 쫓겨났은 거 보고 큰 음성이 하늘에서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면은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 거예요. 사단의 정수리가 깨지고 더 이상 성도들을 참소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이 장면이 나와요. 자, 1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주목해서 바라보셔서 악한 사단이 나를 괴롭힐 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사단을 이기는 세 가지 무기를 주셨는데 첫째가 무엇이냐?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로만 사단을 제압하고 이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단의 권세 가운데 그들을 승리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그 피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악한 사단을 내쫓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사단을 제압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 이야기하느냐?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
죽기까지 우리의 생명의 위협이 있는다 하더라도 이 믿음을 지키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악한 사단의 마귀가 괴롭히지 못하게 받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악한 사단에 걸린 사람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악령이 씌운 사람들을요, 내쫓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진액이 쏟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읽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 자기의 이름 세 자를 쓰는데도 얼마나 진액이 빠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로 나아갈 때, 여러분 6개월이면은 모든 사단의 제약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위 앞에 물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피와 그 피를 증거하는 말씀과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결코 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12절에 나와 있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할지라. 할렐루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하반절에는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악한 사단의 마귀가 교회를 박해하고 싫어하는 그러한 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혼란의 때 가운데 악한 사단의 마귀니 흔들리고 하는 이 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믿음의 성도들이 지켜나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지켜나가느냐? 믿음으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령과 우리가 힘으로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시면은 백전백패예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으로 싸워야 돼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아끼지 않는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싸워 나갈 때 결국 사단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보호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17절 말씀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남자를 낳은 여자는 무엇을 말했어요?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세의 때가 되면은 교회와 성도들은 핍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핍박 가운데 오게 된다면은 악한 사단들이 우리에게 주는 핍박이다, 고난이다라고 우리가 아시고 이 악한 사단에 대한 핍박과 고난은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말씀했던 것처럼 한때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가운데 주어하는 핍박의 때가 있고 나면은요 두 때가 와요. 두 때는 뭐냐? 더 심한 핍박과 고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때가 지나고 나면은 반태로 경감되는 거예요. 그 핍박받는 기간이 감해진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사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자의 뒤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합니다. 사단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장면이요. 그러나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킬지다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향하는 사단의 모든 악한 계교가 하나님의 섭리적인 간섭으로 인하여서 실패합니다. 결국 주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남 장로교회도 말세 때에
이런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말적인 환난의 날에 하나님이 예신 예비처가 있을 것이란 이 약속에 결말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심판의 때에 있을 일이에요. 그런즉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회개하는 일을 통해서 일곱 교회 주시는 권면의 말씀에서 이기는 자의 생활을 통하여 이 같은 혼란의 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 자기 곳으로 옮겨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죽기까지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